베드로 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죠. 근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모든 육신 안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때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이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영생 천국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죽은 영혼들은 영생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병의 시대, 또다시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7절을 잘라서 했잖아요. 사실 3절부터 12절까지 단락인데 이걸 쭉 말씀을 나누기 너무 길어서 제가 7절부터 잘라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너 나 믿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또 떠나서 이웃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벌써 오래된 분은 그렇죠? 10년 이상,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 이렇게 되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축복 어떤 때는 간증 이런 것들이 항상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합력해요. 희로애락을 다 겪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지 그때는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또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확실하다고 했으니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이 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분명한 거죠.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하면 단어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거,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믿구나 안 믿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소중하니 불로 다 태워도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사실 물질만 있으면 뭐 입을 거, 먹을 거,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감사하다, 만족하다, 고맙다. 이럴 때는 또 넘칠 때도 있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이 이게 고저장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잘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또 제가 깨서 조금 헤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예 그때 내려와서 그냥 새벽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뒤치다 거리다가 또 저도 모르게 이를 부득부득 깔다가 또 뭔 소리를 쳤지만 저는 몰라요. 그러다가 헤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로 연단해서 다 없어질 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30세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남을 계속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첫째, 칭찬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데도 잘 견뎌냈구나. 힘든데도 잘 이겨냈구나. 질병 얘기를 하지 말라지만 저는 늘 말해요. 완전히 끝나야 얘기 안 하지. 질병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 더 힘든 일은 없을까? 다 있겠죠. 전체적인 것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것이 있을 거고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어렵지만 생활은 다 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약간 그러네요. 힘들어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생명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안 힘들어도 합니다. 내 생명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칭찬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칭찬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칭찬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옵소서. 칭찬은 잘했다는 거거든요. 어려운데도 잘했구나. 힘들어도 잘했구나. 괴로워도 잘했구나. 변명할 거 많고 피할 거 많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원하지 않아요. 당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피하고 싶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 이 시련을 다 견디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참자, 또 하나 참자, 또 하나 참자 했더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죠. 어떤 때는 분명히 힘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을 설치는 때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지만 다시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구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영광스럽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더니 여기 성경 마지막 뭐래요?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존귀는 높은 데만 가는 것만이 존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봤더니 내 옆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있을 때 잘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아쉬워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나 여러분들이 여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꼭 뭘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물어봐서 누구 만났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아마 쭉 적고 여기 있는 분들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겁니다.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혼자지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성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은 공동체로서 다 일일이 매일매일 새벽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요 확인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사는 동안 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지요. 또 성도들을 생각하지요. 또 우리가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전체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구나. 어떤 때는요,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또 너무 괴롭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쓸데없는 일인가? 내가 헛된 고생하고 있는가? 저도 모르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아팠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그때는 또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랬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깨닫고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 뭐 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랑의 대상은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마치 부모님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녀죠. 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만 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참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프면서도 사랑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괴로우면서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철들어서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절제하고 하면서 사랑의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좀 더 제가 잘해볼게요. 좀 더 하나님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마음을 제 나름대로는 다짐을 했어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냥 아픔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부족할 때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갖고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은 늘 전제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요즘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간혹 만났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럴 때 그래요? 그럼 다시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슬퍼해요? 그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글쎄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내 중심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면 조금 아파도 괴로워도 한 번 좀 참으면서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너 힘들구나. 왜 이제서 나를 찾니? 너 괴로웠구나. 지금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네가 괴로울 때나 힘들 때만 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네 안에 있단다. 그래서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네가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다 말끔히 네 안에서 계속 해결할 때 성경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배웠고 믿음을 가졌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데도 어떤 순간에는 막 목말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를 떠나갈까 봐 막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떠난다 하면 영원히 안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는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야 부활했다니까. 그는 이제는 도마가 봤을 때니까 괜찮지만 도마가 없을 때 11 제자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왜 여러분 표정들이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않겠지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 나도 기뻐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디요? 못 박힌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먼 옛날의 제자에게만 있을까? 이렇게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고 세상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의심 많은 도마도 돌아옵니다. 그 의심이 해결되면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먼저 내 주변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나 삶을 사는 모습이나 늘 변함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있는가 봐. 그 사람 보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 받는 겁니다. 혹시 거듭 얘기했다면 그냥 이해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부르시고 창조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 어디요? 영생 천국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어디요? 영생지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우리들이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순간에 뭐 때문에 망설입니까?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먹고 사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면 됩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천만에 그냥 평범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세계에 얼마인지 알죠? 예,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론 빈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속하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아멘들이 안 되세요? 정말이에요. 야,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막 터지는 순간순간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됐겠죠. 그런데 또 그걸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함께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교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에서는 물론 벼슬, 뭐 관직, 뭐 공무원, 아니면 뭐 직장으로 말하면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모든 육신은 끝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마지막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 10절에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조차도 뭐 했어요? 연구했어요. 또 부지런히 뭐 했어요? 살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하면 예,
가서 전하라. 예. 살아라 말씀하면 그냥 사는 거 얘기하고, 선지자는요 또 죽어라 하면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그대로 선지자는 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했다면, 어떤 사람은 장난스럽게 말하잖아요. 구원하니까 돈으로 비교하고,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도 전 봤어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라니까 뭔 구원입니까? 이런 못해서 10원 주세요. 야, 그냥 욕지거리가 나올 만한데 괜찮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장난치듯이 하니까, 영생에 대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만났고 목격을 했을 때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장난치지 마세요, 선생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찮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지나치는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초등학교 가르칠 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어져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요. 예?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올 때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남는 것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예요. 마지막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하세요. 남을 위해 희생해라. 남의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모든 우리 인간의 필요 충족은 채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볼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먹을 것도 다 그냥 몇 번 이렇게 두드리면 다 오지.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내 영혼의 그 사모함,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첫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신분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표정이 막 이상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거죠, 뭐. 단번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거죠. 근데 그냥 손사래를 칩니다.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하나라도 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얌전히 받고 주머니에 넣고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가다가 꾸깃꾸깃 대고 픽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는데 앞에서 그냥 쫙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제가 할 일을 저는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복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왜 성경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뭘 전하는 자들로?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요 흩어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두 가지. 교회는 모여 예배하는 것이요 흩어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물론 부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지만 그냥 가장 큰 두 가지를 말하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실천해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